열림교회 수요 성경 나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요 성경 나눔은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고민들을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고민들을 다 얘기하고 또 털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늘 바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바르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경 안에서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맞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느끼는데 혹시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또 그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게 맞구나라고 증명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것들 가운데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지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고 또 그렇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책을 읽을 시간도 적은데 신앙서적도 읽어야 할까요? 이것도 또 신앙 안에서 고민입니다. 성경책을 읽을 시간도 없는데 신앙서적까지 읽을 시간이 어딨냐? 라는 그런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건 쉽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쉬운데 성경책 읽으면서 교회 다니는 건 어렵습니다. 맞죠? 성경책 읽으면서 교회 다니는 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책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경책 읽으면서 묵상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단계씩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려운데요. 자, 이렇게 성경책을 읽을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신앙서적까지 읽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민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주부인데 이상하게 하는 일도 없이 바빠서 당연히 읽어야 할 성경책을 읽을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목사님이 신앙서적을 추천해 주시고 읽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성경을 읽을까요? 아니면 신앙서적을 읽을까요? 성경을 읽는 것이 낫지 않나요? 얘기가 끝입니다. 제가 신앙서적을 읽으라고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 한번 해줬더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추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읽으셨습니까? 아니라고요? 다 읽으셨습니까? 눈을 깜빡이고 다 읽으셨어요? 다 읽으셨습니까? 왜 안 읽으셨습니까? 안 읽은 사람만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안 읽으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추천을 할까요? 자,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내서 성경책을 읽을까 신앙서적을 읽을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면 당연히 뭘 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책을 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럼 신앙서적을 만약에 두고 나서 읽으려고 하면 이것보다는 신앙서적을 읽는 것보다 성경책을 읽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게 되는데 신앙서적을 잘 안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서적을 잘 안 읽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우리가 시간을 내서 목사님이 추천하는 신앙서적을 만약에 읽었었다면 성경책을 읽는 것과 신앙서적을 읽는 것을 병행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폭넓은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폭넓은 내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그 신앙서적을 같이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꾸준히 읽고 계십니까? 늘 읽고 계십니까? 자, 신앙서적은 어떻습니까? 신앙서적은 한번 읽어본 적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추천했던 책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먼저 추천했던 책이 뭐였죠? 찬송생활의 권능인가? 그죠? 찬송생활의 권능은 어떠셨어요? 엄청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또 다른 방법으로 도움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 것은 이해가 잘 되나요? 읽으면 그 뜻들이 이해가 잘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깊은 것들에 대해서 그 내용은 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렵습니까? 얘기를 해봐야죠.
째려보지 말고요.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읽으면 어렵죠? 그죠? 그러면 그 성경 읽으면 어려우면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결을 하세요? 해결 안 하고 그냥 시간 안에 요거 읽었으니까 일단 덮고 지나가죠. 대부분은 그렇죠. 대부분은. 자, 성경 읽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에는 책들이 잘 나와서 그 옆에 주석들이 많이 달려있고, 네, 주석이 달려있고, 또 간단한 주석들을 읽으면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한 것들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갖고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택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읽어도 또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신앙서적은 종종 읽으십니까? 읽고 계신 분들, 신앙서적을 찾아서 읽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자, 근데 거기에 혹시 어려움이 있어요? 자, 쉬운 걸 선택해서 그 쉬운 건 어떻게 알아요? 읽어야 알잖아요. 네. 계기가 있어서 다양하게 사놓은 게 있는데 못 읽다가 이제 읽게 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신앙서적을 추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제일 어려운 거? 최근 들어 최 집사님이 우리 그 영화 본 거 있잖아요. 영화 본 거 있는데 그 영화를 저한테 2개를 구매를 했으니 우리 교인들이 함께 보자고 막 추천을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를 압박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볼 때도 제가 추천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그게 순수하게 신앙 안에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묘하게 조금씩 벗어나 있는 영화들을 보면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또 이상한 부분에서 또 다들 감동받아가지고, 네, 감동 포인트가 그냥 팩트에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묘하게 감동을 조작하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게 좀 이상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하죠. 신앙서적을 추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들이 조금은 어려운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바른 것, 그 다음에 개혁주의 신앙에 맞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추천을 주로 하고, 근데 제가 읽어보면 묘하게 조금씩 느낌이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부분을 포함하지 못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부분은 되도록 좀 멀리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앙서적을 추천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그 다음에 제 서재에 책들이 꽂혀 있잖아요. 서재에 책이 꽂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책은 그냥 읽고 넘기는 책들이 있고 어떤 책은 구매를 해서 제가 책을 꽂아놓고 쌓아놓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매를 할 때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갖는 어떤 신앙 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좀 증명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런 책들은 때로 추천을 받아도 읽어서 제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한테는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신앙서적을 추천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신앙서적은 함부로 읽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WCC가 판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긍정적 사고 해가지고 성령 사역으로 일을 맡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에게 자, 기운내, 넌 할 수 있어 라고만 얘기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들도 얼마든지 많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여러분 읽으면 오히려 신앙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책들을 어떻게 쉽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또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요, 책 안 읽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주로 어떤 걸로 도움을 받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튜브에서 알아서 쭉 설명을 해갑니다.
그래서 쉽게 유튜브를 그렇게 찍어서 그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어떤 사람이 어떤 노선을 갖고 있는지를 모를 일이기 때문에 지금 볼 때는 되게 막 은혜스럽게 얘기를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무슨 뭐 어머니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뭐 계시록이나 아니면 다니엘서를 한참 분해하고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그쪽 좀 이상해가지고 찾아 들어가 보면 이단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 함부로 유튜브에서 도움을 받아라 라는 얘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 사역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이 의심해서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를 안 누르는 걸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에서 근데 그분들이 선택하고 또 생각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심스러워야 하고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함부로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영상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저 목사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맞는 것인가를 늘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가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조심성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도움을 받는 경우.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 말고요. 신앙서적에 그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을 훨씬 더 풍부하게 풀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읽는 것보다 신앙서적을 이렇게 두루 이렇게 읽어주면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훨씬 더 넉넉한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풍부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도의 고민을 볼 때 어떤 도움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판단하여 행동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이 났어요. 그죠? 그럼 성경을 읽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책을 읽을 것이냐? 신앙서적을 읽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성경 읽어야죠. 그렇죠. 무조건 성경 읽어야죠.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안 그래도 성경도 얼마 읽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하루에? 2장이요? 대박. 완전 열심히 읽네요. 2장씩이나 읽다니 몇 분 걸려요? 아, 펼쳐놓고 딴 생각하시면서 2장이나 읽는다? 아, 그렇군요. 자, 몇 장이나 읽으세요? 저번에 완전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1장씩 읽었어요. 싸우자고 한 얘기 아니고요. 2장이나 3장이나 1장이나요. 지금 시편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1장, 2장, 3장. 성경 몇 장씩 읽으세요? 지금 최 집사님 계열로 물어볼게요. 이제 최 집사님 쪽으로. 최 집사님은 몇 장 읽어요? 10장 읽는다고요? 최 집사님 몇 장 읽어요? 정독이라고 해서 늘 느린 것만은 아닙니다. 네. 읽고 생각하고 또 읽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는 게 정독인데 여러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어가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잖아요. 성경은 돌아와서 이렇게 읽고 그리고 한번 읽고 나서 한 장 읽고 다시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읽었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림을 그릴 게 있으면 그림을 그리고 이름들이 나오면 이름을 이렇게 써가면서 체크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썼어 라고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름하고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노트를 놓고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읽고 이렇게 써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지도 같은 게 있으면 지도 같은 거 이렇게 펼쳐놓고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셨다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늘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읽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 뭔 줄 알고 읽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글씨만 쭉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어느 날 평강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읽었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모르겠대. 그냥 글씨를 읽었대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래서 성경을 갖고 와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읽어보라 그랬더니 또 읽어요. 읽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내용을 읽었어?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래서 성경 그렇게 읽는 거 아니다.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고 이거 읽고 나서 목사님한테 다시 설명을 해줘? 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평강이가 다시 읽었어요. 소리 내서 이렇게 읽고 나서 자 무슨 내용이야? 그랬더니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뭘 읽었냐면 글씨를 읽고 소리를 낸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 걸 가르쳤더니 그렇게 읽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평강이는 할 수 있었다는 거죠. 4번 읽고 설명할 수 있었어요. 4번 읽고. 여러분 4번 읽어도 설명 못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읽었으면 내용을 잠깐이라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은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걸 또 읽고 그 다음 걸 또 읽고. 읽고 났는데 위에 2줄을 점점 2줄씩 지워가면서 아래에 2줄을 계속 읽고 있다면 그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국어 영역의 지문을 읽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어렵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면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차라리 조금 더 부드럽게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만큼 신앙서적을 만약에 읽을 수 있다면 원하면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사서 쟁여놓는 걸 좋아합니다. 정명옥 집사님 같이. 그리고 때가 되면 읽습니다. 자, 어쨌든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까요? 자, 성경 속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에피소드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에피소드를 찾는 게 요즘 좀 어려워요. 이 시대의 고민과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썩 비슷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에피소드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단 말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해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열심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더니 땅에 떨어지더라. 그런데 땅에는 4가지 종류의 땅이 있고 그 땅에 떨어지는 것들마다 이제 싹이 나는 것도 다르고 또 자라는 것도 다르고 결실하는 것도 서로 다르더라. 라는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러면 성경은 누구나 보고 읽고 들으라고 된 말씀이 아니라 감춰진 거라 이 말이에요. 감춰진 거. 그래서 비밀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었구나 라고 생각은 해놓고 막상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허락되었지만 나에게는 감춰진 것이다 라는 의미잖아요. 요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볼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에 관계되는 거냐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뭐야?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라고 깨달아서 그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까 두렵다 이 말.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는 것을 기뻐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지옥 보내는 걸 즐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서적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도 잘 들어야 되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로는 하나님의 말을 해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그래서 말은 엄청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뭐가 없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핍돼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없이 말만 잘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요,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사는 엄청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보는 것을 소원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지만 그들은 들을 수도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는 복이 있다. 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네, 라는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게 지금 주의해야 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그럴 때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설교 말씀이 오늘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이게 뚫뚫뚫뚫 털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악한 자에게 빼앗긴 거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개입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것을 지워버리고 걔가 가져가 버리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되새기고 다시 마음 가운데 다시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이 엄청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지도 않고. 이거 엄청 위험한 거예요, 지금. 자, 또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내가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이것들을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그저 내가 말씀 없는 자로 그냥 다시 살게 됐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시 의미를 아시겠죠? 이거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그 다음에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그들은 뭐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땅이 다르다. 자, 다시요. 너희와 그들은 뭐가 다르다? 땅이 다르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땅이 다르다. 그래서 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인데 그것을 받는 땅이 다르다라는 표현이죠. 자, 근데 땅은 어떤 것을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길가 그러면 잔뜩 이렇게 사람들이 밟고 이렇게 다져진 그런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밭이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시덤불 그러면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꿈꾸고 세상만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얻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비유로 설명하면 비유로 풀어서 설명해도 어려운데 그냥 쓱 지나가면 어떻게 우리가 알겠느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냐면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의 또 비유가 이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그 다음에 또 비유로 말씀하신 얘기를 쭉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도 세 가지의 비유로 말합니다. 감추인 보화가 있으니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얘기해서 천국의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모두 다 마태복음 13장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을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럼 누구에게 허락되었느냐? 우리의 마음이 준비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넉넉해지고 스스로 낮아져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 화평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의 사랑을 전하고 스스로 희생하시고 하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말씀과 나눔 성경책을 읽을 시간도 적은데 신앙서적을 읽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첫 번째 신앙서적을 읽는 이유는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이것들을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도움을 더 받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계시도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묵시의 말씀들도 다 이해하고 그러면 엄청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라고 풀어놓은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지 거기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앙서적이 필요한 거라 이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디모데에는 직업이 뭐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근데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속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속기도 하고 그냥 그렇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목사인 디보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을 알아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바른 성경적 지식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는 거.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는 것도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배웠는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배웠는지도 중요하고 근데 이건 모두를 다 그 세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한 사람들도 있고 속이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것을 변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는 것을 너는 알고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해 알지 못했으므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비유는요. 비유, 그 다음에 묵시 이런 것들은 너무 깊은 영적 수준이 있고요. 우리가 그냥 알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더 많은 책들을 읽고 이러면서 성경 전체 속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계속합니다. 자, 그런데 또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와 성령에 대한 감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방식도 누구에게나 모든 것을 오픈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되어 있는 성경이 너무 많아요. 비유로 되어 있는 성경이 너무 많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1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사사롭게 풀면 그럼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가 사사로이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첫 번째는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야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야 된다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면 그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의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부분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이 감동된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감동으로만 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를 따지고 성경 전체를 따져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요, 개인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라고 얘기해서 자기 생각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이 성경 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알아서 그렇게 풀어야 된다.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죠. 첫 번째,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는 어떤 뜻이라고요? 1번,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야 된다. 역사적으로 풀어서도 안 되고 다른 걸로 풀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 신학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경은 부분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죠. 부분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래, 자기 생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갑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표현을 할게요. 저는 직업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주의종입니다. 성경을 읽어야겠죠. 목사님이 성경 안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영접도 해야 되고 그냥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정도 읽냐면 한 60장 정도 읽습니다. 평균적으로. 예? 그럼 1년에 60장 읽겠어요? 아니면 일주일에 60장을 읽겠어요?
하루에 읽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읽는 습관들은 주로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 거냐면 저는 성경을 딱 예를 들어 이사야서를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상 끝까지 읽습니다. 네, 늘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어요. 시편도 150편이잖아요.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 넘으면 되니까. 사실 시편이 제일 힘이 듭니다. 레위기보다 힘들어요. 레위기보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시편이 영성이 낮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쓸 때는 너무 징징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시편이 읽어보셨잖아요.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다윗 개인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시인 개인의 간증으로만 그렇게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왜 시편이 그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냐면 왜 그렇게 뭐 원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계속 나 좀 살려주세요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자체가. 이해는 하시죠? 제가 하는 말들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서 거기에 예수님을 담아놓고 다윗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거기에 놓고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시편이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 깊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네, 그냥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읽으니까 중간에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거를 자꾸 중간에 예를 들어 소선지서들 그러면 소선지서들은 그냥 하루에 읽습니다. 하루에 그냥 쭉 읽어요. 왜냐면 되게 짧고 재밌어요. 아니 엄청 말씀들이 좋아요. 짧은 만큼 그 안에 주옥같이 좋은 말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막 함부로 막 하나님께 덤비다가 갑자기 고개를 팍 숙이고 쭈그리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뭐 이해 하나님은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고 그냥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이 좀 심하죠. 소선지서들이. 그래서 소선지서가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대선지서는 그럼 어떠냐? 양이 많은 선지서들 말이죠. 앞쪽에 나와 있는 그거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참 속상하게 해서 이렇게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도대체 저것들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2장, 3장 읽어서는 성경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줄이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쌓아가고 나쁜 습관은 나쁜 열매를 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온유함으로 듣는 연습을 하시고 또 깊이 묵상해서 주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는 이런 습관들을 하면 범사에 이 경건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예 안 듣는 게 네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쌓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읽는 습관, 안 듣는 습관, 하나님을 밀어내고 배척하는 습관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이런 습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진짜 이런가? 라고 궁금함이 생겨서 성경 말씀을 늘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런 연습을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습관이 되어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평안할 때 너에게 말해도 네 말이 나는 안 들을 거예요 라고 그냥 듣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렇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깊어져가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2장, 3장으로 끝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서적도 기도하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의 마음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힘이 들면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1장이어도 2장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금방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돼서 그 안에서 나를 가르치는 말씀들이 있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거든 멈추지 않고 계속 가보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합니다. 신앙서적을 읽는 이유는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경만 이렇게 보자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니까 신앙서적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므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이게 늘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게 성경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 그런데 그 반석이 갈라져서 나온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다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가르고 주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모르죠. 의미를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또 꾸준히 읽는 습관을 여러분 갖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늘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바른 진리 안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성경을 더 풀어서 해석한 신앙서적을 읽어나가는 것,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병행함으로 인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 더 많이 풍요로워지고 또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면, 시간이 좀 없어도 또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열심을 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만 핑계할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시간들을 쪼개서라도 성경을 읽는 좋은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24시간 중 겨우 2장, 3장을 읽을 만한 시간들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는, 또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